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태초에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점점 이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행되는 것을 원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정말 뭡니까?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또 주제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예.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 그 성경에 대해 성경을 좀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책은요. 또 갑자기 잘 안 되네. 왜 이러지? 어디 이쪽에 해야 됩니까? 예.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언약은 뭐냐? 언약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정의.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약속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주관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세우신 연합과 교제의 결합. 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건데 좀 길죠. 예. 언약은 글자는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정의는 너무나 길다. 그리고 정의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뭐 언약 신학을 강의하는 날은 아니니까. 일단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 자녀들에게 주신 이제 그 말로 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말로 된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을 주시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 인간이 뭐 스스로 언약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언약의 그 대상자를 넓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좁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를 잘 보면 언약은 믿는 자와 그 자녀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택자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믿는 자와 그 자녀라고 표현한 것이 좀 더 적합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언약은 도대체 왜 주시느냐 했을 때 이 약속과 사명, 다른 말로 말하면 복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는 약속이 있어요. 예.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이제 지키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왜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사명이에요. 예.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뭐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되냐 했을 때 주권적이고 은혜로 체결돼요.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 처음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통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의사를 묻거나 뭐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보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결정하시고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어떤 작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작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영원전에 뜻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꺾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아주 처음에 딱 맺어질 때는 주권적이고 또 은혜로 세워진다.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구조 주시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이제 좀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나중에 은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요. 욥기가 은혜의 책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언약이 한번 딱 체결되고 나면은 이제 쌍방향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교제를 하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교제지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주는 건 교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낮추셨어요. 예. 그렇게 자신을 잘 낮추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사건이 십자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는 그럼 뭐 이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교만해져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더 낮춰야 되겠죠. 그죠? 그 낮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이 이제 언약의 그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저는 연합과 교제의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본드예요, 본드. 예. 이 띠, 끈, 그죠? 이런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묶는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그런 띠라고 해요. 사랑의 띠. 예. 그런데 그 언약은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열심히 이제 적으시는데 어쨌든 놓치시면 제가 나중에 이 PPT를 이게 좀 다르게 좀 만들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예, 놓치시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예. 자,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286번, 신약 성경에 33번. 그래서 히브리어로 언약을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그다음에 헬라어로 이 언약을 디아데케라고 불러요. 예, 디아데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언약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약이라는 말이 안 들어있는 그런 본문에도 언약을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예, 어떤 경우에는 그게 언약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부르신 장면 그게 사실은 언약을 딱 맺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언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언약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세우셔가지고 연합과 교제 결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이 약속과 사명이 이제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언약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은 곳에서도 언약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단어가 안 나타나는 곳에서 오히려 그 단어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는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했을 때 성경에 7번 언약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언약은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아담 언약이죠. 아담 언약. 예. 성경에 7번약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아담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6장과 9장에 나오는 이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5장, 17장 등등에 나오는 아브람 언약.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모세 언약.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죠. 예. 뭐 예레미야 33장, 에스겔 31장, 에스겔 36장 이런 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찾으면은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언약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근데 굵직한 언약들을 우리가 이제 쭉 찾아보면은 성경은 크게 이렇게 7개의 언약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구원 역사가 쫙 흘러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읽을 때는 그리고 3장 이렇게 읽을 때는 아담 언약의 그런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되는 거구나. 예, 창세기 4장 5장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딱 되면 이제 이 노아 언약의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렇게 점점 이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7 언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인물이잖아요. 여기서 뭐 모르는 인물 있습니까? 이 중에서? 예. 다 아는 인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 예.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6개의 이 모든 언약들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굉장히 이게 놀라운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자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 역사를 그냥 뭐 무질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이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그 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언약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장을 읽어봐도 2장을 읽어봐도 3장, 4장, 5장을 읽어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제일 처음에 창세기 6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아 언약이 처음 언약이지 아담과는 언약을 안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방식으로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약이 뭘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뭡니까? 일종의 이제 약속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낮아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언약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런 언약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거예요.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자세히 나누면 뭐 행위 언약, 아담과 처음으로 맺으신 행위 언약, 그 다음에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 속에서 낮추셔가지고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다.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룻기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이 아브라함 언약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룻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이제 시간이 없겠죠, 그죠? 예, 2시 반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자, 아브라함 언약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 언약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이크 끄셨습니까? 네. 오늘 좀 계속 좀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괜히 앉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제 형제한테 해주시죠. 예. 이 마이크 그거. 예. 예. 창세기. 예. 제가요. 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75세가 되기 전까지는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채 그냥 우상숭배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현듯 갑자기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뭔가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기장에 기록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결합과 교제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날들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언약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았고 언약이 뭔지도 잘 모르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언약이라는 것이 저렇게 소중한 거고 중요한 거구나. 나도 이제 언약에 따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예.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런 표현을 하고 17장 2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5가지 약속을 주시죠. 예. 그것을 저는 아브라함의 오각형이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오각형. 아브라함의 오각형. 아브라함의 오각형. 제가 그냥 만든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오각형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예. 아브라함의 오각형인데 왜 오각형이냐? 5개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오각형이죠. 그 5개의 약속은 아까 그 앞에 나오는 이제 9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 그죠? 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땅에 딱 동그라미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에요. 땅 민족.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동그라미 딱 치세요. 그 다음 3절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러면서 이제 뭐예요?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맺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는 잘 번역이 안 됐지만 오로로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래가지고 축복하는 자들은 복수로 돼 있어요. 그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이 많아져가지고 복을 받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복수로 쓰신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개의 약속을 이렇게 묶어본 것이죠. 땅, 자손, 명성, 관계, 복 이렇게. 예. 이 아브라함이 주신 오각형 이 5개의 약속은요. 말하자면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구원 역사의 큰 틀을 잡아주는 그런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 5개의 큰 기둥 속에서 움직여진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복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뭐예요? 이 성교적인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안에는요. 항상 모든 열방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언약은 항상 성교적인 비전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성교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교에 힘써야 돼요. 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7개의 모든 언약에는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성교적 비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언약에서 생명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 온 땅을 바라보고 아담 언약 주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이 열방이 다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께서 창세기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살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들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끝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해요? 저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복음의 제사장. 사도 바울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자기 제사장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신자들은요 제사장 노릇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과 하나님을 이 복음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성경이 주어지고 성교가 뒤늦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이 성교를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방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아십니까? 그러면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나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브라함 언약의 이 오각형을 꼭 기억하세요. 땅, 자손, 명성, 관계복. 따라해보세요. 땅, 자손, 명성, 관계복. 땅, 자손, 명성, 관계. 예, 이게 구약의 뼈대고 핵심이고 이게 신약까지 계속 이어진다니까요. 예. 시간 있으면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모세 언약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은요 아브라함 언약이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오각형이 모세 언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죠.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시켜가지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막 반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광야에서 비록 머물긴 했지만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더 드러나고 있죠. 이제 자손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기록을 보면은 계속해서 백성들이 막 낳고 막 계속 자손을 많이 낳아요. 바로 낳지 말라고 나 다 죽여라 이렇게 해도 막 계속 자녀를 낳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명성은 뭘까요? 명성은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명성이 있다는 것은 왕 노릇한다 이거예요. 영향력이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고대사회에서 이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왕이거든요. 예.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너가 왕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모세 언약 때 더 성취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방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이 민족으로 명성을 이제 점점 날리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막 유명해지잖아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그 가나안까지 막 전파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 더 높아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명성에 대한 약속도 모세 언약이 더 확장되죠. 그 다음에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물론 아브라함 때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죠. 근데 이제 이 모세 언약 속에서 그 관계가 더 발전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자. 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친구 정도의 관계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죠.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가지고 땅의 모든 열방들이 이제 점점 복을 얻게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윗 언약에서도 이제 더 확장되죠. 예. 다윗 언약도 역시 아브라함의 오각형이 더 발전된 형태. 그래서 땅을 보시면은 다윗이 소유한 영토는 사사시대에 비해 3배나 더 크죠. 그죠? 예.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다윗 언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땅 자손 명성 관계의 복에 대한 말씀들이 숨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런 아브라함의 오각형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오각형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느냐,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 때는 자손이 이제 뭡니까? 이 다윗 가문을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너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자손이 계속 이제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런 약속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명성에 대한 약속이 사무엘하 7장 9절에 나와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관계에 대한 약속.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 굉장히 고유한 그런 관계죠. 그 다음 복에 대한 약속. 뭐예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어떤 하나의 나라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결국 그 나라 안으로 편입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 언약에서도 역시 더 확장되어가지고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좀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구약의 스토리라고요, 여러분. 스토리. 예.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 이제 루키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그 서론을 딱 여러분들 기억해놓고 루키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자, 6절에 6절. 1장 6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게 딱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굉장히 어두웠잖아요. 굉장히 어두웠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6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 멀리 고향에서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기 시작하셨다. 뭡니까? 사사기의 그 사이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 징벌을 거두시고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세 언약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사사기는 어떤 언약 속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모세 언약 속에 들어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다시 읽어보냐. 제가 다시 바꿔갑니다. 제일 뭐야?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선지자 언약.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는 말하자면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모세와 다윗 사이에 지금 사사기가 속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 영향받게 돼 있잖아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딱 듣게 된 것이 뭐 처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해보면은 그렇구나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곱 문제를 딱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은 항상 이제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노아에게 주신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더 확대되면서 이렇게 연속성이 있어요. 물론 불연속적인 것도 있죠. 예. 이게 딱 단절되는 것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런 게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선악과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없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라졌죠. 왜? 포수 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명령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 언약의 또 중요한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성목하고 다스리라 이런 것들 그렇죠? 노아언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 언약 속에서 지금 이 루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노아에게 주신 언약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모세 언약을 한번 이제 다시 상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모세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명기 그 7장의 그 법칙에 따라서 순종한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징벌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징벌을 받았는데 이제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기 시작하셨다. 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구나. 예. 백성들이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죄는 인간이 다 저질러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올 생각도 없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그게 진짜 복음이죠.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불렀던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안 부르셨으면 아담은 그냥 자기 안에 하와랑 같이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그냥 끝장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집 나간 자식을 찾아서 막 헤매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찾아오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일이 지금 이곳 베들레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베들레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폐역하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래서 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진짜 하나님은요 때로는 진짜 속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더 거절당하고 세 번 더 거절당하고 이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죠. 왜? 또 거절당할 게 분명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자존심도 없으신 분인지 그렇게 배반당하고 거절당하고 네? 버림받고 이렇지만 또다시 찾아오신다.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참 놀랍죠, 그죠? 사사시대에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죠. 특별히 엘리멜렉과 나오미 역시 죄인이었는데 또 그 땅까지 더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지고 또 거기서 여전히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 들려온다. 저 멀리 모압 땅까지도 그 소문이 들려온다. 야,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기 시작하셨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때 다시 회복해야 되는 감각이 뭐냐면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요
늘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예? 늘 여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우리가 늘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득 무슨 계기가 주어지죠. 예. 그런 계기는 물론 이런 뭐 천차만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시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다가 새벽 3시에 눈이 떠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말씀 들려가지고 이제 말씀을 탁 듣는데 목사님 말씀에 내가 이때까지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지? 막 깨달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의 그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 사모함이 있어야 돼. 목마름이 있어야 돼. 진짜 여러분. 오늘날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진 시대예요. 왠지 아세요? 세상 것에 그냥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적당한 그런 드라마 보는 재미에, 영화 보는 재미,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그걸 보는 재미에 그냥, 넷플릭스 이제 지워버리세요, 이제 오늘 밤에. 네? 고개 숙이는 분들은 이제 다 찔리구나, 넷플릭스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요, 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게 은혜 받는 절제, 이게 방해가 되면 그러면요, 좀 어디 이렇게 놔두고, 그건 좀 만지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뭐, 영화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방해되면요,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요, 이제. 요즘 막 이제 또 젊은 사람들도 막 주식 투자 막 이런 데 해가지고, 물론 여러분, 주식 투자가 죄짓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뭐, 합법적으로 하는 거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하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 일 한다고, 이제 더 이상 교회 일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교회를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다 낭비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했다면, 이 밤에 정신 차리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그런 일이 속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길을 걷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며느리가 있거든요.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 두 며느리는 도대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출신 이방인들이고 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야말로 이제 이 낯선 자로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이들에게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시집 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라 십시고 이제 나하고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고생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 거기까지 같이 가는 거는 내가 오히려 이 며느리들한테 잘못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게 위로라는 말을 쓴 것이죠. 여러분 이 위로라는 이 말은요, 이 메누하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 나오미의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결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나오미였다고 한다면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자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친척들한테 좀 밀붙어서라도 어떻게 뭐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며느리들은 자기가 대책을 세워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느 세월에 다 커가지고 이제 이 며느리들이 그 아이와 함께 결혼을 하겠냐고요. 이게는 뭐 이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나오미의 결정에 대해서 쉽게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한 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측면. 영혼의 관점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선택 기로에 놓이게 돼요. 그렇죠? 예. 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제 젊은 이런 시기에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우리의 앞으로의 그런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굉장히 이제 고심해가지고 잘해야 되겠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누가 결혼할 것이냐, 뭐 어디에 살 것이냐 등등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중요한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을 때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하겠냐 그냥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면 되죠. 예.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선택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시각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시각. 이 영혼의 빛 가운데서 그 문제를 다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에 대해서 여전히 후회하지 않을 것이냐. 그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든요. 10대 후반에 19살 때 수십 가지 결심문을 쓰거든요. 근데 그 결심문 중에서 4-5가지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둔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자 지금. 그런 거라든지 내가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됐을 때 이제 곧 죽게 되었을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될 그런 인생을 살자. 뭐 이러면서 19살짜리 청소년이 말이에요. 결심문을 그렇게 적는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몇 가지를 적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혼의 관점에서 판단을 내린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결정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너무나 맞는 결정이에요. 돌려보내야죠. 이 며느리들을. 예? 다시 모압으로 돌려보내야죠.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맞지 않아요. 왜? 돌아가면 우상숭배하게 되잖아요. 돌아가면 먼 남자하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루터 칼빈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상숭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무신론은 우상숭배예요. 둘째로 다신교. 하나님이 여럿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이런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 이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심각한 우상숭배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세상적으로 판단 내리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실천적인 무신론이고 진정한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와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영혼의 관점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죽을 때도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저 천국에 가서도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저는요, 이 나오미의 이 결정을 비난하기보다는 아파하고 싶어요. 고통이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깨어질 대로 깨어지는 한 영혼이 정말 외로운 가운데서 이렇게 결정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아픈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는 정말 주일 성수하고 싶은데 지금 이 직장을 그만두면 저는 이 우리 집안이 대책이 없고 부모님은 저만 바라보고 지금 살고 계시고 몸도 안 좋으시는데 정말 주일 성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어떤 상담을 받았는데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워낙 이제 그 신앙생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몰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이 자매가 교회 다니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만한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청년 자매예요. 결혼은 아직 안 했고. 아버지가 그냥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교회 가니까 나중에는 이 딸에 대해서 뭐라 말했냐면 네가 계속 교회 다니면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자매한테 상처가 됐어요. 왜? 그 자매는 입양돼가지고 그 가정에 살게 된 자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친부모면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러면은 상처가 뭐 될 수 있겠지만 에이, 설마 그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자매는 입양돼가지고 이 양아버지 양어머니 밑에서 이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 너무나 사랑 가운데서 이 자매를 이때까지 키워준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겠다. 너무나 상처받은 거죠. 그런 상담을 저한테 할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매님 교회 당분간 다니지 마시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자매님 호적에서 아버지가 파버리고 입양된 거 뭐 이렇게 뭐 다시 그렇게 해버린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갈등되더라고. 정말 갈등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이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등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청년 여러분이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것 자체를 참 같이 아파하고 싶어요. 쉽게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요, 그렇게 이제 며느리에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막 대성통곡하죠. 야, 이 남자들이 다 죽은 집안에서 과부 3명이 서럽게 통곡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너무 불쌍하죠. 예, 너무 가난한 이 집안에 과부 3명, 그죠? 근데 왜 눈물 흘렸을까요? 물론 자기 처지가 너무 딱해서 눈물을 흘렸겠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상대방이. 며느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니는 누가 돌봐주나? 또 시어머니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부들이 이제 다시 모학 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갈까? 네. 그렇죠. 이들의 눈물은요, 가난해도 우리는 인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가난해져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지연한 면이 뭐 괜찮은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가난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망가지기가 쉽죠. 예. 좀 박해지기가 쉬워요. 근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나오미와 그 다음에 이 두 자부들의 그 눈물은요, 가난하더라도 서로를 위해 줄 수 있구나. 예. 뭐요? 눈물이라도 흘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청년 시기에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이런 동정심이에요. 네. 오늘날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거칠어. 너무 폭력적이에요. 뭐 누가 하나 뭐 언론에 회자되면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놓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죄는 미워야 돼. 죄인은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뭘 줄 수 있어요? 따뜻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때로는 돈 한 뭉텅이보다 그 사람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 서명교회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저는 서명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 금요 철야에 나오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요, 막 이름도 모르는 집사님이 저 옆에 와가지고 막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이제 고3인데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너 잘할 거야. 기도해줘. 이제 제가 수능 끝내고 이제 본고사 치고 서울에 이제 가야 되는 그 주가 마지막 주에 교회를 딱 나왔는데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네가 이번 주에 저기 본고사 치러 서울 가재. 예. 그러면서 꼬개꼬개 이제 받은 그 아들 녀석한테 받은 그 쌈짓돈을 저한테 탁 쥐어주면서 잠깐 떴네. 가는 길에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게 뭐 몇만원 이런 게 아니에요. 몇천원. 그 몇천원. 그 돈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의 마음속에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뭐 물질을 나눠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통받는 사람들과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특별히 청년 시기에 자기의 이속만 차리고 너무 자기만 뭐 출세하고 자기만 뭐 잘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되면 행복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큰 아파트에서 뭐 살면 뭐 기분 좋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걸로 인생이 다 만족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조모임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따뜻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 인정이 메말랐어. 참.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도 사랑 못 받아요. 왜? 가난하니까.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왜? 별 볼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뭡니까? 이 외모에 따라서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은 사람이면 또 잘해주고 막.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 정말 청년들이 그런 동정심이 있어요. 가진 게 없어도 사랑을 넘쳐야 돼요. 이렇게 막 대성통곡하고 난 다음에 이제 룻과 오르가 모두 이제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다시 나오미가 말해줘. 안 된다. 안 된다. 이 답이 없다 지금 우리는. 그래 돌아가라.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돌아가죠. 네. 작은 며느리 오르바 돌아가요. 그런데 큰 며느리인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의 그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났는데 왜 룻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뭐 큰 며느리니까 책임감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큰 며느리는 아무래도 좀 책임감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단지 인간적인 책임감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룻을 테스트하셨죠. 15절에 돌아가라. 응?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이렇게 테스트하셨어요. 이 나오미의 이런 현실적인 그런 말을 가지고 테스트하셨다고. 그런데 룻은 나오미처럼 상식이나 예? 또는 불신앙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다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실상이란 말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딱 눈에 붙잡히는 그 딱 어떤 실체. 그래서 믿음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들을 실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소망으로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제일 최종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겠죠. 그렇죠? 네. 예수 재림할 날을 기다리겠죠. 그런데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제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마치 그것을 내가 이미 가진 것처럼 살아가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 있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태도는요. 당당한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을 해가지고 지금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막 살았더니 이제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돼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통솔하게 됐는데 딱 하나 보디발의 아내를 이제 건들면 안 되죠. 주인의 아내니까. 근데 이게 뭐 웬일입니까? 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한 거죠. 당당한 거. 요셉이 그렇게 당당한 그런 삶의 태도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어떤 믿음? 내가 무슨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청년 여러분, 갈렙 마테타이 여러분, 세상이 10번 뒤집어져도요. 여러분이 꼭 신뢰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실체를 붙잡게 된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일들의 증명이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줘. 증거를 대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저희 딸이 이제 논술을 배우는데 이제 그 논술 선생님이 그 종의 기원 그 뭡니까 그 찰스 다윈이 쓴 그 진화론의 그 이제 원조가 되는 그 종의 기원을 익혀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딸 빼고 나머지 이제 같이 그 수업 듣는 다른 학생 모두가 불신자예요. 그래 여러분 요즘은요 중고등부 애들 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한 6%? 와 심각해요 지금. 선교 현장에 그냥 멀리 뭐 아프리카 갈 필요 없이 그냥 중고등부 사회 자체가 선교 현장이에요. 그냥.
그 자기 빼고 이제 다 이 종회기원 이 책이 맞다. 그래.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인간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그게 아니고 창조론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야? 증거를 대봐. 증거가 없잖아. 증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조론의 증거는 여러분 창세기잖아요. 그 외에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그래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한테 증거를 대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야 박대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예?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아들아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야, 나도 교회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 사람들은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느껴지거든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사인이라고. 룻은요,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 그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시어머니와 자기는 달랑이 남은 이런 정말 힘든 가운데 가난해가지고 진짜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해서 도무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은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믿음이다. 이제 초반부에 이 내용이 이제 연결됐어요.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이제. 30분 남았. 자, 이제 기재 앞에서요. 자, 기재 앞에서요. 자, 우리 방송 듣고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유화당 하는 분이. 오늘은 그냥 얼굴 다 가렸네. 얼굴 다 가렸네. 예. 최성준 집사님이 그 집사님입니까? 예. 뭐라. 다 듣고 계셨네. 예. 자, 또 누가 계시나? 강지명 전도사님이 그분이세요? 네, 그분이 예, 그분이시군요. 예, 다 듣고 계셨네. 김유빈 자매님이 형제님? 예, 죄송합니다. 에림이라는 분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분. 네, 모르는 분 계시고. 반갑습니다. 이태용이라는 분은 장로님. 그 장모님이시네. 예, 그 장모님. 네. 예. 예, 좋습니다. 화면을 다 가리고 있어요. 제가 다 몰라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기지가 펴시고. 원래 제가 이제 수련회 가고 이렇게 하면은 좀 쉬는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 가지고 쉬는 시간 가질 수 없이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예. 한 2분 쉬고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도대체 룻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제 모세 언약이 룻과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좀 설명해 주죠. 모세 언약 속에 그 이제 징벌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다음 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관련이 있었다. 사사시대에 쓰면서.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일은 뭐야?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여기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구절이 있어요. 예, 너무나 위대한 구절.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보이세요? 네. 로마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작은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진짜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한마디 말로 이 유대인의 통념을 완전 박살내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통념은 뭐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만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만이, 모세 율법 받은 사람들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은혜에 속하는 것은 뭐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로마 4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제가 찾지 않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유대인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한국 사람이죠. 맞죠? 그죠?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한국에 이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인데 유대인은 없으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뭘로?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룻이 이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 드라마, 언약 역사 드라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뭘로? 믿음으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오각형이 이제 룻의 오각형이 되어버렸다. 예.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브라함의 오각형 뭐예요? 땅, 자손, 명성, 관계, 복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땅, 자손, 명성, 관계, 복. 예. 여기 나타난다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 땅, 베들레헴 땅,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 그 땅이 이제 나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약속.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죠? 이제 명성에 대한 약속은 뭐예요? 저 뒤에 나와요. 예, 룻기 후반부에 내일 말씀드릴게요. 4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룻의 이름이 막 유명해진다고. 예. 이스라엘 중에서 막 유명해져요.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된 약속 자체는요. 룻이 지금 이제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룻 자신이 이방인인데 이제 룻에게 아브라함 언약이 실현됨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 자손들, 형통적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에게, 열방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오각형을 내 것으로 가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오각형이 이제 새롭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땅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거예요. 이제 우주 전체, 이 지구 전체가 이제 예수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이죠. 명성은 뭐예요? 명성은요, 이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누가 이름이 드러나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이제 향기롭게 나타나잖아요. 관계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 됐잖아요. 어떤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어떤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뭐예요? 우리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오각형이 여러분의 오각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부터 오래전에 살았던 룻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룻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을까요? 어머니로부터 들었겠죠. 나오미로부터.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룻은 나오미한테 전도받아가지고 나온 새신자야. 그런데 이 헌신자인 나오미는 신을 다 까먹고 그냥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러면서 이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뭐예요?
낙인되었지만 어머니 안 됩니다. 저는 못 돌아갑니다. 제가 어찌 이제 먼 땅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기겠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야,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어깨너머로 들었던 그 창조 이야기, 그냥 뭐 바느질하면서 막 뜨개질하면서 들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어머니는 그냥 재미삼아 들려줬을지 모르겠지만 룻은 진지하게 듣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에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렸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언제 들었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면 나이 들어서?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루트과 같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에, 이 복음의 메시지에 내 인생을 걸게 놓으라. 내 인생을 던지게 놓으라. 결심하세요. 그러면 그런 룻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언약이 맺어질 때는 하나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이제 맺어져요. 그런데 이 언약이 이제 맺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반응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예, 반응이. 그래서 룻은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룻은 자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16절은 룻이 어머니에게 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네. 하나님, 저는 이제 그 땅에 갈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 백성이 제 백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다리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아,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죽은 세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쓸데없고 그거는. 그런데 너희는, 제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떤 복?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 언약의 그 복이 시몬 베드로 너를 통해서 이제 또 펼쳐지겠구나. 아브라함의 오악형이 이제 너희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다시 펼쳐지겠구나. 헬몬산 기석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금 이 마음에도 주님께서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룻은 첫째로 자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네. 제가 죽는 거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제가 참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뭐예요? 어머니를 돌봐드리겠다는 거예요. 챙겨드리겠다는 거예요. 밤에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성인데, 그죠? 뭐예요?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면요,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이기심이 꿈틀거려요. 작년 한 해 여러분 왜 그렇게 아파트값이 올라갔을까요?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물론 정부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못 펼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어쨌든 나 혼자라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 나 혼자라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어쨌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위기가 오는데 있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지금 앞으로 6개월 뒤, 2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좀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물론요 살아야죠. 누가 죽으랍니까?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뭐야? 내 주변에 누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오늘 제가 가르친 제자를 만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추천사를 이제 장학금 추천사를 써줘가지고 그 친구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오늘 받았대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저녁 때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 봉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교수님 아는 다른 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알죠? 저는 그 학생을 잘 모르는데 그 학생한테 이걸 좀 전해 주십시오. 이게 뭔데? 오늘 제가 받은 장학금의 절반입니다. 제가 그거를 받는 순간 와 이런 게 신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참 제 제자지만 정말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안 오를까요? 요즘 안 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 물론 뭐 장사가 막 대박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도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자기가 받은 그 장학금의 절반을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냐고. 자비의 신앙이에요. 자비의 신앙.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 나라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시대에 교회는요 우리 주변에 누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살려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세상이 살기 힘들수록 교회는 더욱더 구제와 봉사에 힘써야 된다. 둘째로 룻은요 소망의 신앙을 가졌어요. 16절 뒷부분에 보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는 이제 완전히 뭐 낯선 그런 그 타지로 이제 떠나잖아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이랑 처음 가보는 그 땅에서 자기가 뭐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특별히 여러분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워낙 괴롭히고 막 속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언약의 테두리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큰 이 우산처럼 펼쳐져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중 모압 사람 못 들어와! 이런 말씀 들어온 거예요. 상황적으로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 모압 사람 못 들어온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런 뭡니까 우산이 되는 이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룻은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모압 사람 못 들어와 이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무엇으로? 소망으로. 그래서 소망은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소망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소망을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소망을 가졌다. 왜 그래요?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죠. 그런데 또 독특하게도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견고해져. 그래서 이 소망과 믿음은요, 막 서로가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루터 갈라디아서 주제에 보면은 소망과 믿음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은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밤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룻을 보세요. 룻을. 룻을 보시라고요. 룻이 지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털어만한 뭐가 있습니까? 뭐 잡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소망을 가져요. 왜?
하나님의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셋째로 룻의 신앙은 사생결단의 신앙이에요. 17절. 어머님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내가 죽는 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어요. 그냥. 저도 어머니랑 같이 죽어요. 그냥. 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여성의 이름으로 이제 기록된 책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요? 지금 이제 룻.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에스더죠. 예, 에스더. 어디 가가지고 다른 하나는 했더니 민수기요 이러더라고요. 민수기. 민수가 예, 한국말로는 여성의 이름인데 예, 썰렁하죠? 죄송합니다. 혹시 자는 사람 있을까? 예,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또 자는 사람 있을까? 자, 민수기 아니고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래서 여러분 이 룻과 에스더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룻은 이방 여인인데 유대 남자가 결혼했죠. 나중에 보아스가 결혼하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유대 여인인데 이방 남자가 또 결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뭔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처지가 다른 사람인데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뭐예요? 사생결단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사생결단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에스더서 4장 16절 보시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룻도 여기서 17절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똑같은 거예요. 와, 도대체 이 두 여인은 이렇게 귀한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5 여인들이 다 독특한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죽을 고비를 넘겼죠. 다말도 마찬가지. 시아버지와 그게 관계를 맺게 돼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고, 라합도 지금 이제 막 정탐꾼 숨겨줄게 죽을 뻔했는데 살았고, 룻도 마찬가지고, 바세바도 그죠? 예,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위태했는데 살았고,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이 그냥 정식 결혼 안 하고 정원한 상태에서 이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 고비를 신앙으로 넘긴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우리 또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그렇죠. 여기서 신앙에 굉장히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어떻게 사는 걸까요? 나 혼자라도 살아야지. 나라도 뭐 잘 돼야지. 예, 뭐 하는 그 이기적인 어떤 그런 태도, 그죠? 그런 사람은 죽는다, 오히려. 근데 반대로 누구든지 나와 복음 위에 제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면 산다. 그래서 5세기의 교부 아구스티누스는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자기를 잘못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제대로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를 잘못 사랑하는 사람, 누구요?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라. 왜? 죽으니까.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은요, 그냥 죽으니까요. 네. 근데 자기를 제대로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제대로 미워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시간을 바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의 재물을 바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자기를 안 돌보네? 왜 자기를 저렇게 막 헌신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저기로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자기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를 보고만 해서 제대로 미워하는 거죠. 보고만 해서 제대로 헌신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있어요?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공동체가 잘 되려면요, 헌신자들이 있어야 돼요.
해마다 연말 되면요. 목사님들은 좀 걱정이 되시고 다음에 또 누가 임원이 되지? 예. 예. 우리 형제님이 그 지금 뭐 맡으신 것 같은데 앞에서 계속 나오시는 거니까 어떤 걸 맡으시는 거죠? 회장님이세요? 갈래회장. 아 갈래 회장님이시군요. 예, 서명교회 전동사 갈래 회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예, 얼굴이 빨개지셨네. 예. 모르겠어요. 뭐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뭐 찬양 또 섬기는 분들 뭐 여러 가지로 그죠? 또뭐 어떤 직함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섬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동체는요 섬기는 사람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밀이 이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썩는다는 게 뭘까요? 이 그림을 제가 봤는데 어쨌든 펜이 없죠. 이 밀을 그냥 이 상상 속에서 여러분 이 밀이 이렇게 있으면 보이시죠? 밀알 보이시죠? 밀알이 이렇게 있으면 밀알에 이제 신운이 되고 이제 이 싹으로 자라는 부분은 전체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뭐 한 5%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 부분 있잖아요. 나머지 이 부분 지금 눈에 다 들어오시죠? 나머지 이 부분은 배아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이제 이 양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뭐냐면은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부분이 죽지 아니하면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아니하면 이 이제 싹으로 자라는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공동체에서요,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막 좀 이름이 나고 좀 이렇게 좀 이제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은 또 소수일지 몰라요. 근데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막 섬기고 사랑하고 그죠? 충성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머니가 몰래 막 헌신하시고 막 수고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유지돼요? 그렇죠? 누군가가 막 방을 치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방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유지돼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그 정도가 아니고 사생결단입니다. 진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제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이삭을 낳을 때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삭을 낳을 때 정말 죽은 것과 같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믿었죠.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 뭐예요? 내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죽으면 삽니다. 너무 막 자기 몸, 너무 자기 시간, 막 자기 물질, 너무 막 거기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요 언젠가는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겠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부활 신앙을 체험해봐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진짜 이런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체험, 정말 사생결단의 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체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계속해서 몸살이고 계속해서 자기 이기적으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 나는 부활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참 그래서 이런 이 룻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룻의 신앙만을 주목해서는 안 돼요. 누굴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룻기는 전체 85절로 된 이제 책이에요. 짧죠? 85절밖에 안 돼. 전체가.
그런데 그 중에 23절이 한 4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 이제 결단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계속 이제 여행을 가고 있어요. 여행을 떠나가지고 계속 이제 하루하루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밤이 돼가지고 적당하게 이제 잘자리를 어머니를 위해서 딱 마련해드리고 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나중에 계절을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주무신 다음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나 모압에서 태어났고 모압에서 계속 자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유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었고 근데 그 남자가 자식도 없이 그냥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친정으로 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멀리까지 떠나게 됐다.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런 거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한 번은 전도 여행 가가지고 이제 이 바위 곁에서 쉬면서 밥을 먹고 이제 딱 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전도자가 되었나?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가지고 난 1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집가 사람이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 받았고 그 율법에 의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이제 그 훈련되었는데 저기 나사렛 그 괴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막 다 핍박하면서 뭐 옥에 쳐놓고 막 스데반 막 돌로 쳐서 죽일 때는 그 옆에서 막 지키면 옷을 지키면서 막 박수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고 있겠는데 오늘 담에서 가는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쩌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 물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태 신앙이라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요. 대학 가가지고 막 성경개론 이런 수업을 듣는데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이제 교수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은 다 뭐 이제 인간이 짜집기 해서 만든 책이고 뭐 이런 거 듣다가 신앙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불평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저 이슬람의 사회 속에서 태어나면 누가 하나님을 믿나? 나야 이제 이렇게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태어날지 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이슬람에서 내가 만약에 태어났다면은 나는 어차피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지냈을 텐데 하나님 불공평하다.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도요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요 신비예요. 신비. 저도요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저는요 오늘 이렇게 운전해서 학교에서 고심돼서 여기까지 오면서도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살아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거 외에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건물에 확 지진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안에 파묻혔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백방을 몰아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저기 모압에
특히 이름 모르는 어떤 동네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루시라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기근도 주시고 엘리멜렉과 그다음에 나오미가 뭐 그쪽으로 떠나고 또 뭐 거기서 막 그런 일이 겪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을 구출해내시는 참 독특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단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또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창조세계의 진통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세계의 진통. 창조세계의 진통이 뭐야? 막 지진이나 해일이나 뭐 여러 가지 막 기상 변화 막 이런 그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 하나님의 이 소망의 사랑, 하나님의 이 끈질기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시 가지고 있는 이런 언약신앙의 세 가지 특징, 자비의 신앙, 소망의 신앙, 이 사생결단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본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갈렙 마테타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하나님을 본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속성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콜콜이 스며들 때 그 신앙이 어떤 신앙? 좋은 신앙인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다 써버렸는데 참 이거 이제 아직도 일장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약속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지키고 대신 내일 좀 시간을 조금 많이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내일 제 1장 19절부터 4장까지 다 몰아쳐서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신앙.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